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것은 마귀요 수수께는 세상이요 수수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려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위에 있는 자는 그들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많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맺었고 다른 곳에서는 결실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뿌린 좋은 씨도 자라는데 엉뚱한 것도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에서 나오는 뭔가 결실이 있고 근데 주님이 뿌리지도 않은 악한 것들이 또 자라는 것은 웬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몰래 나쁜 것도 같이 뿌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유를 이야기하신 뜻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 그리고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고 싶어서 비유로 말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의식은 좋은 곳, 행복한 곳, 이 땅에 살 때에는 분명히 결핍의 요소가 있었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면 그런 불편한 요소, 불필요한 요소,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공간, 나라를 사람들이 천국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13장에 와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씀은 인간들이 기대하는 천국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뿌린 씨만 자란 것이 아니라 안 뿌린 것도 엉뚱하게 같이 자란다. 이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자다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가 있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여기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여기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여기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면 뭐 굳이 악한 자가 있거나 사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천국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산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천국 이야기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쪽 반대편 풀무불에 들어가고 악한 자가 있고 마귀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는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천국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간들의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곳,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몇 절을 보는가 하면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주님께서 다 따로 거두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영원한 심판불에 집어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거죠. 이걸 방향을 바꾸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뿌렸는데 마귀는 자기의 씨를 또 이 땅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고 이런 어떤 억압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싹이 나오자마자 다 뽑아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곱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악한 것들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사실 농부들은 씨를 뿌렸다. 예를 들어서 벼가 뿌려졌다. 그러면 벼 말고 또 엉뚱한 게 자라잖아요. 그럼 농부들은 벼는 두고 나머지는 뽑아내 버리거든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 그럼 악한 자들도 있다. 그럼 악한 자들을 자기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일이 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불못불에 영원한 심판에 집어던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내 편한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날씨가 춥다, 덥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는, 열매가 잘 익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염려하는 농부들은 비가 오는 게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런데 연휴가 돼서 놀러 가려고 계획을 잡고 한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햇빛이 쨍쨍 쬐야만 좋잖아요. 세상은 항상 이런 구도로 짜여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쯤 돼서 중학교 한 3학년 그때쯤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강력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국제 경기가 열리면서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한 중학교 3학년 때쯤 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내 필요를 구하다 보면 상대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요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기도 더 빡시게 한 사람 편 들입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시면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구할 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어떤 나라를 그리고 꿈꾸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건 내가 원래 주고자 하는 천국이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된 거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때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뭐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고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살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안에 너희들을 백성을 다 넣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진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천국이 도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원하는 네 좋은 나라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나라가 천국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힘이 강해서 악한 놈을 윽박질러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굴복하는 그런 세상의 왕,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전능자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죽고 내 백성의 죄를 없이 해주는 그런 메시아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악한 인간들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불의한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전세 사기치는 그런 빌라 몇 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아예 재산을 다 빼앗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죄 있으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그건 천국에 못 살아.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의가 되어야만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담당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메시아고 하늘나라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왕이야. 이렇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천국을 머릿속으로 딱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사태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사태. 이게 오늘날 인간들이 저지른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패턴들이 인간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그냥 계셨다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인다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어느 도시는 거의 잿더미가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러시아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편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주님은 인간 편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이 당신이 주군요, 당신이 나의 왕이군요,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떤이군요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원받은 자기를 지은 분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당신이 주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기 위해서, 내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당신이 신이 계신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대신 내가 일요일날 교회도 한번 가고
헌금도 좀 하고 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줄게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런 종교를 가장 철저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낼 수가 없어요. 너희 열심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열심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다는 걸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메시아를 잡아 죽여버린 상태. 이게 인간의 결정이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들의 수준을 보면 유대인들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한테 잘해주는 신이면 내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겠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건 신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죽어.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비유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그거 수능틀이야. 라는 것을 깔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 몰라.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도 없고 너희들은 어둠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이니까 뭐 맞겠지. 나를 치는 이야기인데 나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지혜로우고 계시겠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시키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나는 빛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은 어둠이다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 이렇게 그냥 말함으로 말하면 너희는 어둠이라고 그냥 규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다 거짓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거 우상이 엉터리 그냥 너희들이 지어낸 거야. 그런 의미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나라의 법이 율법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계명, 뭐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그게 그 나라의 국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충격이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제 아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 아이가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완전히 망쳤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내가 수능 시험 잘 치려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면 정말 무너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삼수하고 겨우 학교 갔는데, 그것도 1년 한 2년에 반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너질 일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유일한 자기의 목표였으니까 정말 심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성긴 하나님이 그 가짜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 충격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마다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내가 믿는다라는 이 예수님이 내가 상상해서 그냥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식의 공격이에요. 천국, 그건 내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그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내뱉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과 인간이 비교되는데, 예수님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 참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이고, 예수님 보배다, 보배이신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 성경에 다 나오죠. 근데 인간은 배설, 요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배인 줄 깨달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그냥 똥오줌이었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인간을, 세상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아등부등하면서 뭐 가꾸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이래. 이거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인생이 허상이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있다가 리모컨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어떤 상황이 되고 뭐 희로애락이 막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그거보다 그 리모컨 꺼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그걸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 식의 설명을 하셨어요. 야, 참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하나 돌담을 쌓아서 목표하는 어떤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건 피조물의 입장이고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님이 그를 거두어 들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삶을 추구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잘 살면 그만이에요. 내 행복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과연 내 행복을 같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뭐 이렇게 쏴서 올렸는데 신문에 막 요란하게 났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술로 순수하게 그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래요. 세계에 뭐 200 몇십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과학 기술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7번째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제가 3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는데 경제적으로도 못 살았고 뭐 과학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우리는 못 살았는데,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고 그러면 막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버려져 있고 모든 게 다 그랬는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그때와 지금 돌이켜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어디를 가도 공공시설 가도 깨끗하고요. 예? 다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뭐 어렵다 그러는데 괌에 태풍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3,000명이 거기에 갇혀있대요. 괌이 그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제주도보다 아마 작을지 뭐 제주도 만날지 그 정도 되는 섬인데 그 멀리 비행기 5시간 거리 타고 그것도 평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태풍 때문에 갇힌 사람이 3,000명이래. 와, 그만큼 여유있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유있음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지금 구도로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놓은 세상에 이 피조물이라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 주님의 시각에서는 다 쓸데없는 배설물.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은 다 모아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요것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들을 마지막 날 모아서 풀무불, 영원한 심판이겠죠? 이게 집어넣는다. 성경에서 불법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인간의 행위를 의미를 두는 게 불법이에요. 내가 뭐 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항변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했습니다. 뭘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없대요. 근데 그게 내가 뭘 했다라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고 그게 지옥 가야 될 일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배설물이에요. 전도서로 이야기하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면 헛된 걸로 끝나는가? 배설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헛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일은 헛된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당신이잖아요. 나는 엉터리지만 예수님 당신이 참이잖아요. 나는 거짓이지만 주님 당신은 참이잖아요.
이런 구도, 이게 참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은, 불법 행하는 건 인간이 자기 행위 자랑하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불법은 행위를 자랑하는 것. 인간이 자기 행위, 예수님 행위 말고 지 행위 자랑하는 것. 이게 다 불법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이거 거의 다 같은 맥락인데,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가 엉터리 없는 씨를 계속 뿌려서 십자가를 방해하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아프리카의 뭐 슈바이처? 어느 목사 별세,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 사람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옛날부터 강원도 시골 같은데 가난한 지역에서 의료 활동하다가 뭐 한경직 목사의 권유를 받아서 저 멀리 뭐 나이지리아 아니면 어떤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30년 동안 의료 봉사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뭐 이렇게 하면서 써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렵게 의과대학 공부해서 뭐 연세대학교 의대 나왔으면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을 보내다가 죽었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들 이야기하면 불법이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왜? 인간의 공로가 찬양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인데 정말 그가 복음을 알았다면 나는 아프리카에 슈바이처 그런 책 안 썼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어떤 거예요. 내 행동이 자랑스러우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별 의미가 없겠죠. 그냥 예수님이 내 칭찬이 좀 되지 굳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저주받아야 되는,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고 뭐 나는 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하고 저 세리처럼 남의 돈 갈취한 적도 없고 내가 뭐 재산은 좀 있었지만 전세 사기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 속여가지고 내 재산 빼앗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금도 좀 했고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화나죠. 그렇잖아요. 잘한 거 칭찬해주면 좋은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 자, 이제 정리합시다. 분명히 세상 마지막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냥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씨앗이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는데 천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들의 면면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런 거라고요. 착하게 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이 성경을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나는 이게 참 내 욕심만 챙겼던 삶 외에는 제대로 된 삶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내 삶을 스스로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 말고는 지혜자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깨닫는 게 지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어가 아니라 남들은 자기 자신이 헛된 줄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예수님 말고는 지혜가 없고
내가 아는 건 다 이거는 가짜구나, 헛되구나를 깨달은 게 지혜란 말이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는 내가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거짓이 아닌 참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날마다 놀아났습니다. 주님이 생명이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주님의 행위,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행위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내 스스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을 스스로 의미 없음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내 행동, 내 땀, 내 수고가 의미 있는 것으로 차곡차곡 챙기다 보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배척하는 일들이 날마다 발생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시고 십자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 없고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